할렐루야. 오늘 더하마님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또 주님께서 크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새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은 거룩이, 나의 삶은 거룩이 능력임을 보여주기 위한 인생인데 그렇지 못한 작은 나를 보며 오늘도 엎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한 번 더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은 거룩이 나의 삶은 거룩이 능력 있는 보여주기 위한 인생인데 그렇지 못한 작은 나를 보며 오늘도 엎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작은 노력만으로도 거룩으로 덧입혀 주신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네.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변화되는 은혜를 통해 십자가로 증명되는 거룩의 능력 보여주소서.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근육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선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넘쳐는 십자가에 사로잡혀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근육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선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아래 보살펴 주시고 귀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더함하님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잊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더함 한인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 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항상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과 예배하며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더함 한인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늘 주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교회와 세상에서 준비된 리더로 세워지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윤지용 담임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께도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큰 열매 맺어지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윤지용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지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사순절 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지난주에 이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앞마당에 있던 눈들이 또 거의 다 녹았습니다.
이 하얗게 눈이 쌓인 이 겨울에는 이 무엇이든 또 이 하얗게 보이지만 이제 눈이 녹으면서 또 이 눈에 쌓여서 또 눈에 덮여서 보이지 않았던 이 낙엽들이나 쓰레기들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눈이 녹으면 이 덮어져 있던 이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우리들 또한 또 우리 안에 숨기고 있는 것들이 이 언젠가는 또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봄이 빨리 오는가 했더니 또 다시 눈이 왔습니다. 이 모두들 또 이 운전 조심하시고 이 겨울의 이 마지막을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은혜로 얻은 이 새로운 삶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죄인이었으며 또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처럼 이 우리 성도들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와 또 이 원죄 때문에 이 우리가 짓는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값은 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사망, 즉 죄로 인해서 죽었던 상태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이 죄악된 세상이며 또 이 세상의 이 삶의 방식은 곧 이 죄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이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탄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1절부터 이 3절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결론은 우리는 이 전혀 이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죄인이었던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것에 이 다른 이유나 이 원인은 없습니다. 이 우리가 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또 무엇인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값없이 받은 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것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아주 이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때로는 이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서 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때로는 이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다라든지 또 이 봉사를 잘하고 있지 않다든지 또 신앙생활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그러한 느낌이 들 때 이러한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정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또 이 교육은 되어 있을지 모르나 이 진정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또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은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내가 무엇인가 이 구원을 위하여 애쓰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에는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또 이 죄책감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절대로 이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말고 죄책감도 갖지 말고 이 마음대로 이 행동하고 살아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이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 이 긍휼과 또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 나아가는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 또 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더 주장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에 대한 그 확신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선물과 이 보상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 다들 이 선물을 주거나 또 이 받은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이 이 보상으로 준 것이라면은 그것은 어쩌면 이 진정한 선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보상으로 이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진정한 선물이라기보다는 그저 이 물건으로 보상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이 구원을 보상이라고 이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셨다고 이 성경의 이 말씀에 이 기록을 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 믿으면 되는 것인데 이 말은 선물이라고 하면서도 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또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이 받을 수 있는 이 보상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정으로 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이 정성을 담은 이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 보상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 좋은 행동을 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로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이 영접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이 의미를 곡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무언가 이 의도가 있어서 주는 것은 이 선물이 아니라 이 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 뇌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 선물로 주신 것은 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이루실 때에도 이 어떠한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욕을 했으며 또 어떠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또 각각 다를지라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이 거저 주어진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황소머리라는 이 작품을 알고 계시나요? 이 작품의 이 백그라운드가 재밌습니다. 이 파리의 한 예술가가 이 길에 버려진 지 오래돼요. 이 버려진 이 낡은 자전거 한 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예술가가 이 자전거의 안장과 또 그 핸들만 떼어서 그 두 개를 붙여 놓으니 마치 황소의 머리처럼 보이는 그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갸름한 이 안장은 이 황소의 얼굴로, 그리고 이 구부러진 이 핸들은 이 황소의 이 뿔로 착각을 할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가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조형물의 표면에 이 청동을 입혀서 질감을 더한 후에 이 황소머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작품을 다 아시죠? 알고 있는 이 피카소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 아무런 어찌 됐건 이 아무런 이 볼품이 없는 이 자전거의 안장과 이 버려진 낡은 자전거의 안장과 이 핸들이 피카소에 의해서 이 황소머리라는 이 새로운 가치가 이 부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물건이 이 만지는 사람의 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또 다르게 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만지신 주님에 의해서 또 우리는 새로운 가치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가치를 부여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절의 말씀처럼 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지으심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은 그저 이 착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일들을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모두가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무리 힘이 없고 또 이 부족해 보인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된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에겐가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고 또 나에게 부족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계속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이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또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진정한 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무언가 이 큰 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맡기고 또 크고 작은 일들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대학을 다닐 때 이 크레딧 카드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제가 유학생이었고 신용이라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 대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 신용카드를 신청하게 해주었고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이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면은 공짜로 이 물통을 하나 준다고 해서 그냥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이 편지로 이 신용카드가 저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도가 처음에는 400불인가 이 500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 데뷔 카드만 사용을 하다가 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저 쓴 것을 잘 갚고 또 썼을 뿐인데 이 한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신용이 쌓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이 상황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맡기십니다. 이 특별한 이 미션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매일의 삶에 이 만나는 사람들, 매일의 삶에 이 해야 하는 일들, 이 작은 일들 같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은 사실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눈과 다르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고 큰 일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한 이 우리의 반응이며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하며 또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는 삶, 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이 크고 작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삶에, 우리 그 삶에 주시는 이 모든 순간에 이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을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이 순종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높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이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이 페이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도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매일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일 아침에 이 눈을 뜰 때 이 건강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루의 일상에 심어놓은 그 보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에 나타내기를 소망을 하십시오. 내 작은 자의 이 삶 가운데 또한 나눌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든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이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의 이 매일의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또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의 이 삶,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구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착하고 내가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선물로 주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따라오게 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들을 생각합니다.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학생들은 공부하게 하시고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게 담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모두에게 전달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동암하는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또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 또 어린이부 멀티 브레이크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모두 안전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또 이 간식으로 도우시는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여성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기도는 박혜인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얻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창조의 뜻처럼 이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매일의 삶에서 또 크고 작은 일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실생활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매 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이 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이 선한 일을 힘쓰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